성경 말씀 봅니다. 시편 118편 15절에서 17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888쪽입니다. 시편 118편 15절에서 17절 상고해서 올립니다. 시편 118편 15절에서 17절 말씀,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18편 15절에서 17절 말씀, 시편 기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역사를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가 넘치고, 그리고 또한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시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고,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고.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인류의 구속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고 핍박과 박해와 역경을 이기며 극복하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 오늘 거룩한 성일이자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활절 역사적인 데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마틴 루터가 대단히 좋아했던 시라고 말을 합니다. 더욱이 찬양과 감사로 연결되어진 것이 오늘 시편 118편 말씀인데, 여기에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으로 2000여 년이 지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장엄한 장애문을 여는 인류의 구속사적인 사건의 성취가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를 바로 깨닫고 바로 알지 못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왜곡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현 시대적으로 볼 때 신학을 했다는 목사님들조차도 아이러니한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동기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과 제가 어느 날 통화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까? 거기에 나갔으면 임마누엘의 주님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역사,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구속사가 이루지 않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함께하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런 문제가 나올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게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옛날과는 달리 오늘날 현 시대는 신학이라는 개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종류의 신학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의 개념의 종류가 하나같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말한다면 민중신학이 있죠, 해방신학이 있죠, 여성신학이 있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믿는 정통신학 가운데도 장로교 신학이 있죠, 감리교,
또한 성결교 이러한 전제 조건, 이를 두 부류로 말하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다 틀려요. 믿는 건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구원이란 전제 조건도 해방신학과 우리 정통신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방신학에서 나온 게 뭐예요? 민중신학이죠. 우리나라 과거의 민중신학 때문에 엄청난 지역들이 도산에 이르렀습니다. 해방신학에서 나온 민중신학의 교리는 뭐예요?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단체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전제 조건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함께 잘 살자, 이런 구원의 개념이라고요.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성신학은 뭐예요? 평등을 주장해요. 남녀가 평등, 이게 구원이다 그래요.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요, 남녀 평등은요, 여성신학이나 신신학자들이 많은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성경 말씀에 이미 하나님은 남녀 평등을 세워주셨다고요. 그걸 알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 오늘날 현 시대는 어떤 문제가 나와요? 그냥 좋다면 다 받아들여요. 세상의 사람들 마찬가지지요. 제가 과거에 장사를 해보니까요, 이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이나 잘 되게 장사 잘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내버려두면 괜찮은데 하나같이 와 하고 떼거리처럼 똑같은 장사를 해버려요. 그러니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신앙생활도 예의가 아닌데 분석은 해보지 않고 그것을 바로 알려고는 하지 않고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하니까 부흥되더라, 그러니까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그것 쫓아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게 비진리인지 진리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 가다 보니까 곁길로 빠져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현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러한 시점이 언제 또 있었어요? 구약에도 예의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도 예의가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온전한 진리만을 증거하도록 선포해 주신 이유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의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문맥상으로는 부활주일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오늘 이 부활주일은 죄가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의 날, 죄가 없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태어난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의미하는 죄가 없는 날,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부활주일에 대한 개념은 과연 뭘까요? 부활주일의 핵심은 죄 많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구속자의 제물이 되게 하고 또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뭘까요? 인류의 죄악을 구속하고 에덴의 동산에서 불순종의 결과로 신랑원으로 추방당한 인간의 죄악된 권리를 벗어 버리게 한 것은 우리를 위함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속죄라는 불명예스러운 죄악상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 해결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축복받는 것도 우리 자신들의 안일과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세상에서 부귀 영광, 명예 권세를 갖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죄를 벗기 위해서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믿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단 말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감내해 나가면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는 그럽니다. 예수를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며,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을 벗어버린다며, 그래서 나는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해결하고 정말로 내 삶이 멋있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으려고 그래.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교회 왜 목사가 되느냐, 왜 교회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목사가 됐고 교회를 한다는 목사님들도 대다수예요. 이건 잘못된 사고예요. 잘못된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목사는 목사가 된 건 하나님의 영광,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영광,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바톤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던데, 부활전이라는 개념은 타동사로 깨우다, 깨워 일으키다 라는 의미로 능동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라는 거죠. 자, 타동사인 일어나게 하다, 일어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부활이란 은유적인 어법인데, 부활하다는 말을 잠에서 깨어나다, 깨이다 라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잔다고 말을 했죠. 잔다고 말을 하니 그 당시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잠이 자니까 깨우면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인간으로 말할 때 죽은 자를 잔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잠에서 깨어나다, 깨이다, 부활의 역사, 죽은 자가 깨어나는 것, 죽은 자가 잠에서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특징으로 죽음이란 이승과 저승으로 분리해서 교훈하기도 합니다. 이승의 삶을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 말하죠. 그 다음에 저승의 생활을 우리는 잠자는 생활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부활하여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존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저 천성, 저 세상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 삶이 영과 육이 분리된 순간이 어느 쪽이냐? 육적인 생활에서 영적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말하는 죽음의 터널을 진학한단 말이에요. 죽음의 터널을 빠져나가면 우편과 좌편의 길이 있습니다. 우편 길은 천국 가는 길이요, 좌편 길은 저승 가는 길이죠. 지옥 가는 길이죠.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 우리는 이 승에서 살다 저승이냐 청승이냐 그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택하실 것인가, 그 상황, 그 여건 속에서 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택할 것이냐? 이 땅의 삶의 생활을 천국 가는 삶을 살아야만이 그 삼거리에 갔을 때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문명권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대다수가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헬레니즘 문명권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유대교는 현세적 생명으로 되살아, 다시 말하면 죽었던 자가 소생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적인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헬레니즘과 히브리즘과는 사상이 틀리지요. 그렇다면 유대교는 믿는 자들의 종말론적을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원대하신 사랑의 역사로 성립된 사건이 뭘까요? 부활이지요. 그냥 단순한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깊은 의미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했고,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죄를 씻음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또한 음부에 내려가서는 그냥 내려갔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음부에 내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들과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세상적인 전쟁보다 더 힘듭니다. 왜 더 힘들까요? 세상적인 전쟁은 현실적으로 보는 전쟁이지만 믿는 자의 영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말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도움을 주는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와 싸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둠의 권세와 싸워, 아니 쉽게 말해서 귀신과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하시는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죠. 이렇게 말해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싸워 이기면 돼요. 그런데 단순하게 말씀을 알고 배웠다고 말씀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어둠의 권세를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는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어둠의 권세를 싸워 나가며 막아주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나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배워서 알고 깨달은 것만 가지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건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험악한 마지막 시대, 이제는 정말로 종말이 다가오는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종말이라고 생각할 때 과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구나 라는데 아니요. 제가 보는 관점은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단체적인 공동체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지구촌의 종말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종말인 종말입니다. 그런데 현 시대를 돌아가는 과정을 보세요. 사람들이 전부가 하나같이 정신들이 이상해져서 맛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진리를 마다하고 비정상적인 잘못된 길을 택하며 그것이 옳다고 우겨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금시 그 현상을 보면 금상첨화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과 세월이 가다 보면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생은 미래지향형입니다. 현실만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망과 비전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꿈과 희망과 비전은 미래 지향형입니다. 그런데 현 시대는 대다수가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지 않고 현존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면한 순간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보혜사 성령의 피를 흘려 우리가 죄를 지은 것 지금 받게 해주신 예수님,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떤 여건 조건 속에도 저와 여러분이 나가는 길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의 도움의 역사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단순하게 믿는다는 말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 분명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할지라도 묵은 옛 구습을 답습하기 위한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얽매이거나 현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잊어버린 생명을 환원받아 가지고 죽었던 자가 산자로 태어나는 것이 생명을 회복하는 길, 구원받는 길,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잊어버렸던 생명을 환원받으라고. 다시 말하면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저 천국 가라고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셨단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우리도 살아나야 합니다. 죽은 자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죽은 자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죽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생활을 몇십 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돌아가실 때 염원하고 장례를 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살았을 때는 서로가 대화하고 같이 하고 밥 먹고 정말로 야단법석을 쳤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시는 그분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와는 너 나를 막론하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산자라면, 내가 죽었다면 내가 죽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천국의 생활을 살아가라고, 다시 말하면 본향 에덴으로 돌아가라고 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역사로 우리를 살아나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돼.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본향인 에덴의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론과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방법론과 비결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전진해 나갈 때 우리는 산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활절에 대한 역사적인 견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활절이란 죄 많은 성정을 가진 인간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악된 권세자들과 싸워 승리하신 것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건 뭘까요? 우리 자신들을 자축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한 날을 우리는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환원받았으니 감사해야 하고, 그 공로를 하나님 아들 예수에게 돌리면서 우리는 축하해야 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죄 많은 성정을 가진 인간은 형이하악이란 철학적인 학문의 지식을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게 오늘날 태반입니다. 목사님들도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다수 목사님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잘 배우고 깨달아서 바로 가르치고 바로 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배우고 바로 깨달아 바로 살면 된대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학문적이에요. 학문적인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구원이란 뭐예요? 우리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삶의 생활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유하는 성경의 말씀에 그 방법이 놓여 있고 그 과정과 그 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 내 방법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안 맞는다고 배제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이 안 맞는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내 생각 내 상황이 전혀 다른 방향이라 할지라도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갈 때 생명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류 구속사 사건으로 승리한 날이 부활절.
독자 아들 예수를 위해서 희생시키고 다시 태어나게 한 날이 부활절. 죽음의 소근인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날이 부활절. 그렇기 때문에 파스카라는 말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월절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북유럽에서는 이를 봄의 이스터 축제라고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파스카를 경축하기 이르는데, 그러나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서 기독인들은 이스터라고 불렀으니 독자 아들 예수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드려진 희생의 제물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나다 라는 말을 제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괄적으로 보면 현상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나란 말이에요. 이거를 구약의 율법서를 나가서 볼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만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때 그냥 바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몽땅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내 죄를 몽땅 전가받은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때 그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단순한 짐승인 어린 양이 아니라 나란 말이에요. 내 죄를 거기다 뒤집어 씌쳤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늘날도 예의는 아니죠.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구원이나 예수님 당시 신약의 믿음의 구원이나 오늘날 믿음의 구원이나 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지고 앞으로 수천 년이 흘른다 할지라도 예수 안의 구원의 역사는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구약의 믿음이 틀리고 신약의 믿음이 틀리고 현재의 믿음이 틀리고. 아니요. 그거는 육신적인 현상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영적이면 똑같단 말이에요.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 오늘 부활절 역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의 제물인 어린 양이 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준 축복의 영광의 날이 부활절.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러니하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기독교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냐?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이나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대다수가 잘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도 핀잔부터 줘요. 이거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도 몰라? 그리고 핀잔부터 준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짊어지고 삼각산 올라가서 돌밑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바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응답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아버지 앞에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길,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종교가 많아도 우리가 생명 구원 받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그냥 그 믿음의 뒤 배경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었던 자가 생자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2023년 4월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이 험악한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리가 어떤 것인지 비진리가 어떤 것인지 분별도 하지 못한 채
속된 말로 말하면 천방지축 나도 믿는다고 자화자찬하며 엄청난 잘못된 길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육비에 새기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고 인정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부활에 대한 날짜와 신앙적인 핵심이 과연 뭘까요? 부활절은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들에겐 복된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죽었던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부활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희망도 비전도 꿈도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현 시대가 그렇잖아요. 내일을 바라보지 않고 있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면 내일을 없대요. 희망이 없대요. 꿈이 없대요. 사실 서울을 올라가서 그 옛날에 정말로 바글바글 하던 시장을 가서 보면요. 한 사나이가 그지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뒤에 있었던 상가들이 전부 다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말바우 시장도 예의가 아니더라고요. 정날 가서 보면은 그 부분적으로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 뒤쪽으로만 샷다가 전부 다 내려졌어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엊그저께 제가 볼펜 신을 하나 구비를 하기 위해서 문방구를 찾아가 문방구 아저씨를 만났더니 문방구 아저씨가 그래요. 지금은 장사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학생들이 하나도 안 와요. 그럼 왜 안 와요? 웬만한 건 학교에서 다 지급해 준대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서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과학을 좋아하죠. 편한 거 좋아하죠. 안일한 거 좋아하죠.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왜 지금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졌느냐? 기계가 다 뺏어가 버렸어. 일자리를. 힘든 건 기계가 다 뺏어버렸어요. 능률이 더 많이 난다는 전제 조건 속에 그거는 순간적으로 된 금상첨화예요. 그런데 시간과 세월을 볼 땐 인간의 멸망이에요. 현실적은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긴 안목을 볼 땐 결국 우리는 문제가 됐대요. 모르긴 모르지만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내다볼 때에 과거에 제가 초등학교 때 만화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만화책을 보면 만화에 어떻게 그려졌는지 아세요? 길에 나가 의자만 앉으면 그냥 의자가 가버려. 내가 걸어가지 않아. 그때는 그게 하나의 몽상에 불과했죠. 그런데 세월과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해가 아니에요. 저 역시 시골에서는 30리, 40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서울 와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한정거장만 걸어가도 다리가 아파 못 걷겠어. 왜 그럴까요? 만날 자가용만 끌고 다니니까. 근데 옛날 그 만화가 맞아. 자가용 앉아 의자만 앉으면 가버리잖아 그냥. 그러니까 요즘에 미디어 같은 영화 과거에 나왔던 걸 같으면 어때요? 앞으로는 모르긴 몰라도 과학이 인간을 지배할 거예요. 꿈 같은 세상이에요 지금. 말만 하면 그냥 TV 지각 키고 그냥 에어컨 지각 키고 다 키버리잖아. 저 바깥에 나가서 핸드폰 딱 들고 핸드폰 말만 하면 집에 자물통이 잠겼다 열렸다 다 해버리잖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인간 과학자들이 그 기계에다가 인간의 지능을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인간의 지능을 넣어버리면 그것들이 만연하고 그것들이 도가 차게 되면 인간 지능이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를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뭘 보느냐. 창세기에 가서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을 볼까 간단하게 나왔어요. 인류가 하늘에까지 닿겠다고 탑을 쐈다. 그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인간이 하늘까지 올라가기 위해 탑을 쐈다는 건 뭐예요? 과학이 만능했다는 얘기예요. 과학이 만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구음을
흐트러 놔서 서로가 지지고 볶고 싸우게 해가지고 멸망시킨 거예요. 오늘날 현 시대 보세요. 얼마만큼 과학이 만능했어요. 우주에다가 피난처만 던져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주 여행을 간다잖아요. 미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했대요. 우주 여행 가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저도 유튜브를 볼 때 깜짝 놀랐어요. 강남에 가면 롯데월트 그 호텔이 있잖아요. 그 호텔에 하루 숙식하려면은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들어간다. 웬만한 서민들의 한 가정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2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하루에 숙식비라는 거예요. 그러한 전제 조건 속에 사람들이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안일과 육신의 전제 조건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나와요? 죄만 범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편하면 죄져요. 이러한 전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킨 역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부터 생각하고 다음으로 우리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자기 자신부터예요. 이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마귀 유혹이 너도 하나님 같이 되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와를 꼬드긴 방법이에요. 이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한 거는 사단마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 시대를 대다수 볼 때 부활절이 됐던 성찬절이 됐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들의 축제가 더 심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축제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은 더 축제가 많잖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믿는 자들은 그렇다면 새 유월절의 축배를 건축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의 날을 이렇게 지키기로 했습니다. 춘분 이후 만월, 그리고 다음에 오는 첫 주일 아니면 만월이 주일과 겹치면 그 다음날, 이러한 원칙으로 해서 부활일은 3월 22일과 4월 25일 사이로 지키기로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핵심으로 생각해보면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경축하는 날, 우리를 경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을 경축하는 날,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자가 되었다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 타락의 에덴의 동산에서 산자가 죽은 자가 되어 신라곤으로 축방되어 사망의 권세에서 억압됐던 우리가 구원받는 날, 그래서 잊어버렸던 생명을 환원받아 산자가 되는 날이 부활절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우리는 감사해야겠죠.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세상의 명예권세, 부귀, 영광의 축복이 아니라 이 자체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명예권세를 가졌어도 부귀, 영광을 가져도 그것까지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 천국 갈 수가 없잖아.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잊어버렸던 생명 환원받고 내 본향의 에덴의 동산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린다는 것, 이것 참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목적이고 우리가 이것이 교회 오는 목적이 되어진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나가는 길을 인도하며 가로막힌 장막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여호와니시의 승리 영광이 여러분의 앞길에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